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장 1절에서 2절 또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본문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읽기 편하게 하도록 또 찾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구분해 놨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4장과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장은 어떻게 보면은 나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맥락을 쫓아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4장 따로 5장 따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4장 5장 구별이 없습니다. 내용이 계속 같은 내용들이 주제를 달리해서 또 강조점이 달리해서 같은 주제를 여러모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이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각도로 친절하게 세밀하게 많은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교리와 실천의 관계를 교훈했고, 그리고 이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계속 대조하고 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이미 죽은 자로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덧입으라는 말씀으로 깨우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변화되면 안 되고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개념으로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무엇에 붙들려 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디를 나와서 이렇게 살펴야 합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숲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대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생각인가?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있죠? 기쁨, 슬픔, 분노, 절망,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맞나? 지금 내 이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모든 게 다 적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슬퍼해야 되니까 슬퍼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기뻐해야 되니까 기뻐해야 될 게 있고 근데 또 어떤 거는 기뻐할 문제가 아닌데 기뻐하고 있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일은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쩔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좌절할 일은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또 좌절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딛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다 이치에 맞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건 거듭나라, 성화되라. 그런데 거듭났다면 존재가 바뀌었으니 그 존재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 그럼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 분노하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또 뒤에 가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멀었어요. 되게 많은 실천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한 게 교리라면, 이것은 이제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낼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또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교리를 인식하고 믿은 자가 실천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그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덧입는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일들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무슨 내용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교리와 실천의 관계를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구체화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제 또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배워야 하는 거죠. 이 구절은 또 앞의 구절들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끌고 들어와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길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인간론을 배울 때, 새가족 교육할 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교리들이 사실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리들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요. 구원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고, 도대체 구원이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고 물을 때 이 교리들이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뭐 서론, 신론, 그다음에 뭐 인간론, 기독론, 뭐 쭉쭉쭉 나가고 복잡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도 각자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다 엮여 있어서요, 다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를 깨달아야 하고, 그게 삶 속에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무슨 삶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요 인격적이에요. 우리 지정의를 동원해야 돼요. 지정의를. 그리고 뭐가 걸릴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엄청난 과정, 어쩔 때는 퀘스천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하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올 것 같아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인격을 누가 만드셨죠?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대가를 치를 걸 치르고, 시간을 투자할 걸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일 걸 기울이면서. 근데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게 그때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음성으로 가르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묻고 예수님이 또 엉뚱한 대답하면 또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지금은 못 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예배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하고 분투를 하고 실수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인격적이어야 한다. 인격을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은혜도 인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삼각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100그루를 뽑아내도 거긴 참은혜가 없습니다. 그건 다 그거 아주 불건전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 모든 걸 뿌리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 거두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뭐 아볼로와 뭐 바울은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과정이 뭐냐면 인격적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리, 무슨 이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도 되고 뭐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니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모든 진리들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믿는 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형상을 중요시 여기냐? 그걸 믿어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붙들죠? 인격적으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적으로 그거를 깨우쳤다면 붙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되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하면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를 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 그래서 이단 사상 중에 신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상이요? 신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적인 것의 일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단이라고요. 그게. 전에 다락방 아시죠? 거기도 이단성을 얘기할 때 신화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랬다. 거기가 뭐 꼭 다른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신화 사상.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신화 사상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 같은 거. 뭐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된다. 막 신비 체험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신성의 일부를 내게 주셨다. 막 그렇게. 그래갖고 그런 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교주가 많잖아요.
산에 가서 막 뭐 하다 체험하고 지가 신이 된 줄 알고 지가 예수가 된 줄 알고 그게 뭐 신화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나?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닮은 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형이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모형 같은 걸 주셨다. 닮은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가 의로우시니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그를 닮은 심성을 주셨어요. 거룩함과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같을 수가 없죠. 인간 수준에서 주신 거고 하나님은 신적인 의를 가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라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럼 그건 뭐죠? 우리가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본받는다. 근데 그 본받으려고 할 때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이상한 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전능한 능력을 본받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뭘 본받아야 되죠? 그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그가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고 그가 진실하시니 누구도 진실해져야 돼요. 그런 걸 본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4장과 5장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4장, 5장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딱 4장, 5장이 내용이 바뀌어서 붙인 건 아니다. 그야말로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좀 내용이 이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나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은 하나의 맥락 아래 하나의 주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관점에서 또 얘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4장 32절과 5장 2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4장과 5장이 갈려 있는데 5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또 뭐가 나와요?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항상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없으면 뒤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더해요. 그러므로 얘기 뭐예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게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앞에 것을 잘라버리면 뒤에 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므로 저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뭐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래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화장실이 급해서 제가 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아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인과관계가 연결돼 있다. 그 성경이요 절대로 뭐 하나 뚝 떼어갖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큐티 할 때 맨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빼고 앞에 거 다 빼고 갑자기 5장 1절에서 뭐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그 구절 하나를 보고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거기다가 또 누구한테 다 맞춰갖고 해석해요. 자기 상황.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걸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해석이다. 그걸 무슨 해석이라고 할까요? 자의적 해석. 그게 그냥 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야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게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책임이 무거워요. 뭐 저는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준비할 때 무슨 큐티책 가지고 자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저런 거 매일 성경 이런 거. 저는 그거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는 못하죠. 그분이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천만해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도 바울이 제시한 구원과 생활의 원리에 대한 교리를 특수한 신뢰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여서 어떤 결말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고 앞뒤 관계 속의 맥락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한 성도들은 그 인식과 믿음에 따른 실천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와 생활로 드러나야 하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조차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성경에 이걸 남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며 또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덕목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한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까? 이거는요, 그냥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눈 떠갖고 눈이 딱 꺼질 때까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 그걸 되뇌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런 삶을 내 미간에다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기 그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 경문. 어디다가도 붙였어요? 경문을? 여기다가. 근데 그 얘기는 상자 만들어갖고 거기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붙이고 다니듯이 계속 생각해라. 계속 의식하라. 계속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은, 예배가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이라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해지는 게 왜 중요해져요? 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제 나가서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약간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맛있어도 먹어야 되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더 본질적인 게 나오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맛없는 것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더 맞아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똑같죠? 살려고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붙이고 다니라고요? 그 똑같은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뭐 주문처럼 계속 외우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심겨져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때만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그렇게 붙든다는 얘기가 뒤집으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계속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야죠. 열심히. 그때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뭐가 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분 속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죠? 회복됐다는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길도 있지만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본받는 자가 됐으니까 그런 존재니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요구하지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이미 그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뭘 해 이러면 자꾸 우리한테 또 뭐 하라고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도 또 명령법이 나오네. 또 명령이시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를 얘기하고 계시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구나. 본받은 자에게만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 본받는 자라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본받으라고 부르고 계시구나. 신나야죠. 물론 또 엎어지고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본받을 존재가 아닌 자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받을 자가 안 된 사람들은 저주가 임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제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해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본받아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해라 마라 이거는요 행위언약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언약 속에서 언약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 다음 힘든 거는 나라는 존재도 이런 삶으로 부르셨네 그러면서 그래 열심히 가야지 때로는 안 되면 회개하고 이러는 거지 1차적으로는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주시지 않는 얘기고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라 마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판단해야죠.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없구나. 생명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라 마라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시오. 회심하시오. 회심하지 않고는 당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 마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으라. 글로 가야 돼요. 그거를 점검해 줘야 된다고요. 왜냐? 믿음이 없으면 행함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계속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뭘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인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왜 못하는지를. 해라 마라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뭐 하라 마라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맞죠? 믿으라. 당신 믿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여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가끔은 본받는 자가 되었지만 본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여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돼요. 자연인들은 이게 불가능하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것이 그 존재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여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붙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수면제를 먹여갖고 죽이지는 못하니까 뭘 먹인다고요?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 자녀를 마귀들이. 그러니까 뭘 먹여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술에 취하게 한다. 술 취한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신하라.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술은 되게 폐악한 거예요. 취하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요번에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뭐 다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속에 알코올이 들어간 것 같아. 차가 그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어디 거기 차 위에 그거 올라탑니까? 보니까 올라탔더만요, 차가 완전히. 그게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세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만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술 취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이지 않은 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때로는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것이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근원이지만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거듭났으니까 오토매틱하게 다 됩니까? 거듭나게 한 이유는요, 말씀을 깨달으라고 거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들 다 가져오셨죠? 그죠? 그 자동차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잘 가요? 근데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면 가요, 안 가요? 그건 망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난 것은 그 안에 뭘 받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말씀이 공급될 때예요. 거듭난 심령이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생명은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죄를 무지 졌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삼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실인의 규례를 막 어기면서 심지어는 머리털을 드릴라의 유혹에 의해서 잘려버렸을 때 삼손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뭐를 잃었어요? 능력을.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도 잠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답게 살려면 언제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령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리는 거듭나면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다이렉트하게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들이. 그러니까 뭐를 경시해요? 자꾸 산에 가서 체험하려고 그러지 성경을 안 배운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힘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난 심령 속에 뭐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거듭났어도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말씀이 혼미해지는 순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자꾸 변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에 반대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여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과 본성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행된 예배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목사도 성도님들도 우리 한길교회가 이 교회가 개척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신학적인 신념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맙시다. 뭐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가정으로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한 가정이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몰라요. 우리 교회가 뭐 100명이 될지 90명이 될지 100명은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은 넘어가면 다른 방도를 취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그냥 뭐 100명이 안 모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4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앙 고백 교회 질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회 신념이라고 한다면 초심을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신념은 말씀과 교리에서 온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전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뭐 100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형교회 가고 싶고 중형교회가 되면 또 뭐가 되고 싶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대형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한길교회는 허물어져 내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왜냐? 똑같은 이치예요. 거듭난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사라지고 말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 그 교회의 심장이 뭐를 함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듭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신앙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일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죠? 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얼마나 좋아요. 다들 이렇게 분담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런 일도 해요. 뭐 별의별 일 다 해요. 하지만 항상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그 모든 일들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런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어떤 거죠? 저래도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우리가 가끔은 또 회의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 일이 본질에 관련된 건가? 아니면 그 본질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인가? 그러면 교회 전체에 가장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되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결정돼도 되고 저래 결정돼도 되는 일이죠. 성도들이 화평하게 온 교회의 덕이 되게 성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떤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것이 분명할수록 그럼 나머지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면 이 남은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소모적인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거듭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신앙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한 본성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공급된 은총의 힘으로 그 인격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맞는데 그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그 인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 속에 누구를 아는 빛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요. 우리들의 정서 속에 무엇이 가득하길 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깨달았잖아요. 사변으로 추상적인 관념으로 멈추지 않고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으로 내 가슴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것이 지식이 되고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단지 확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뭐가 돼야 된다? 신뢰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목적입니까? 교제, 다른 게 아니죠. 서로 이걸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교제라고요. 친목을 다지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라고요? 서로 주님의 안에서 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붙들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러한 응답을 하는 존재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뭐 할까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이러니까 감사죠.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걸 먼저 하신다. 하라 마라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누가 역사하시려고요? 성령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목사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듣는 이 소통 속에 누구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가 특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은혜 언약의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속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실제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심 자체가 뭘 전제한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누구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요. 누구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용서하면서 살아. 이것이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어느 땐가는 그런 게 가슴속에 넘쳐날 때가 또 있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뭐로 와닿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짓하시는 요구가 그 말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거기가 디베레아 호숫가 아니에요? 맞나요? 저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갖고. 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계시니까 하여간 베드로는 실수도 잘하고 주님도 제일 사랑해요.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갖고 그냥 헤엄쳐갖고 온 게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또 성경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이것도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전 기억력이 나쁜가 봐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죠,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누굴 용서하시는 사건이에요.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네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근데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다 용서했어 이미. 그리고서 무슨 얘기하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목사든 또 우리 장로님이든 또 우리 성도님으로 주님을 섬기든 지금 다 누굴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근데 토가 달려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자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또 성도님들로서 한길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것은 이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 속에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네가 내 양을 치라.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라 마라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설레는 것이어야 돼요. 왜? 주님은 주신 것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받은 누구같이? 자녀같이.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네가 내 자녀니까 너희도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 전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사랑을 받은 뭐다? 자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아. 지금 설교한 내용이 하나라도 틀려요? 안 틀려요? 저는 그냥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라 마라는 복음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는 이게 전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였기 때문에 주시는 요구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사랑함이 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함이 된. 그러니까 이 사랑함 이렇게 명사를 쓰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랑함이 된. 이 명사라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간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어떤 성도님이 이제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요즘 들어서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 술을 먹고 2층에서 떨어졌어요. 체해 갖고. 근데 여기가 뇌가 다 깨졌대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또 벌떡 일어나게 하셔갖고 여기가 이렇게 함몰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해요 지금. 또 근데 또 부인이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 일 바로 직후에. 그리고 한 가지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또 큰일이더라고요. 세 가지 일이 한 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게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그냥 꿋꿋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힘들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이겨가실까? 그분은 그 일이 있으면서 하나하나를 적는데요. 병원 가서 아들이 있었던 일,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거 다 적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다 기억해놔야 돼. 이러면서 그걸 다 쓰신대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믿음이 저는 이 믿음이라고 봐요. 뭐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죠. 웬만큼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사랑함이 된 거.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뭐예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전한 말씀들은 계속 같은 맥락이죠. 흘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얘기를 끌어옵니까? 형상.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의 이 원리를 분명히 전제해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명령법, 직설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명령법, 직설법이 뭘까요?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라. 내가 그러면 네 하는 거 봐서 은혜를 줄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직설법, 명령법이에요. 직설법 먼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러니까 뭐 해라? 나를 본받으라.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뭐 하라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고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열매 맺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게 다 뭐냐면 은혜 받은 열매들이라고요. 그것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10년 만에 뭐가 맺혔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혔다.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흘러가는 중대한 은혜예요. 우리 한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거듭난 자들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는 그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의 형상을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먼저 사랑하셨으니 주신 것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쫓아가게 하시고 때로 넘어질 땐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